반갑습니다. 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3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날이 오늘은 참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마무리 소생한다 말하는 봄이 우리 교회에게도 새로운 꿈이 시작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또한 소망하고 기도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따뜻하고 행복한 또 감사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시대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뒤로도 말라기까지 성경이 있지만 시간적으로 따지면 아마 느헤미야가 구약시대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아닐까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느헤미야가 이 구약성경의 마지막 장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 장벽과 어려움, 기쁨과 좌절의 시간들 속에서도 변함없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마지막까지 그려지고 있는 그의 모습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구약의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의 계속된 개혁의 모습과 그의 기도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깨우침이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또한 바라고 기도합니다. 첫째, 통혼한 자들을 모두 분리시키다. 이스라엘 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느헤미야는 12년의 사역을 마치고 바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들이 개혁 이전으로 되돌아가 버린 이스라엘의 참담한 상황을 목도하게 됩니다. 기가 장 막힌 장면에 그는 참 큰 슬픔과 분노가 몰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강도 높은 개혁을 시작합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레위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다시 철저하게 지키게 합니다. 그 뒤 마지막 조치는 바로 통혼의 금지였습니다. 사실 그 조치 역시도 이미 과거에 시행했던 일이고 백성들로부터도 약속을 받아냈던 일입니다. 족장을 비롯해서 모두가 자신들의 무리 속에 섞여 있던 그 이방인들을 다 분리시켰고 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들이 약속했었죠. 하지만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가 있는 그 몇 년 동안 다시 그 약속들은 깨어지고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했으며 자녀도 낳았습니다. 근데 정말 심각한 것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유다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유다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유대말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자라는 동안에 그들은 엄마의 손에서 자랍니다. 근데 엄마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를 따라온 그 종과 하녀들조차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라면서 계속 자연스럽게 그 이방 언어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는 그 언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유다 방언은 하지도 못합니다. 제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내가 이제 일하고 있는 그 집에 이렇게 돕고 있는 집을 보면 남편은 독일 사람이고 엄마는 중국
사람이거든요. 아이가 어리잖아요. 엄마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는 중국인이야. 나는 중국인이야. 중국말 해야 돼. 아이에게 계속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3살, 4살 어린데도 중국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계속해서 주입을 지키니까 그 아이의 생각 속에도 나는 중국인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재밌죠? 아빠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자신은 중국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이가 더 커봐야 알겠지만, 유대 사회는 엄마에 의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엄마가 계속 붙어있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아이는 이방 방언을 하는, 아스돗 방언을 하고 암몬 방언을 하고 모압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 말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 자라고 있는데 이방 방언은 하고 유대 방언은 하지 못한다, 유대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언어를 한다, 어떤 언어를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이미 그들의 정치까지도 이방의 문화 속에 살고 있고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몸은 유다에 있지만 정치는 이방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할 때부터 우려했던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완전히 민족의 정신과 유대 사회의 존립이 뿌리채 흔들릴 만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대로 쭉 가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은 민족의 동질성을 지켜주고 생활 관습과 이 문화를 전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민족성의 전달 통로잖아요. 언어라는 것이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그 언어 안에 이 여러 가지 문화도 있고 생각도 있고 습관도 있고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게 언어이거든. 그러니 그 말이 사라지면 민족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한다? 그건 결국 뭘까요? 이스라엘의 문화와 이 신앙을 그 아이들이 이어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방인 엄마가 하나님을 전했을까요? 거의 대부분 그녀들은 자신이 배운 이방 문화와 우상을 전했을 것입니다. 말을 잃어버림으로 문화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야 할 이 유다의 자녀들이 유다의 말을 모르고 그로 인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할 때 그들은 그 결과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심지어 두세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다는 표현까지 나와요.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에스라서 9장에 보면 에스라 역시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 것을 다시 맹세하라고 명령합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맹세할 것을 지시한 것은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되어진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큰 정말 중대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예를 듭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26절, 2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들을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 위대한 왕, 열국에 비길 왕이 없을 만큼 훌륭한 솔로몬조차도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으며 이스라엘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역대 비길 바 없는 지혜의 왕이라 불리던 솔로몬조차도 이방 여인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통혼의 죄는 제사장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죄를 지은 이 엘리야십의 증손자,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의 증손자 하나의 쥐기를 완전히 박탈하고 다시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는 유력자의 자식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납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통혼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스라엘을 향한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분노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한 국제결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거든. 신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지를 말하며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타협했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죄악을 초래하게 됐는지, 그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다 보면, 또 적당히 어울려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까지 합니다. 마귀랑 사탄이랑 친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단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 그 결과가 세상과 타협이라는 작은 그 시작에서부터 출발해서 결국은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모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도전과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녀 교육도 포함되겠죠. 모든 게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손잡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과 선택과 우리의 나아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둘째,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개혁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만 당시 문화의 흐름 속에서는 상당히 과격한 개혁이었습니다. 사실 본문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들 그 문화에 젖어 살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 내어던지고 꾸짖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저주하며 심지어는 때리고 머리털을 뽑기까지, 또 대제사장의 가족을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상당한 결단이 있지 않고는, 또 확고한 의지가 있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개혁은 이미 1차 개혁 때 다 약속하고 행했던 일입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니 원점이잖아요. 그걸 다시 다 뒤집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되돌아간 사람들만 본다면 실망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했던 사람들이, 심지어 대제사장까지도 그 문화에 젖어 사는 모습을 보며 나 한 사람이 도대체 언제부터 다시, 어떻게 또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절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상대로 굴하지 않고 다시 예전에 했던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힘이, 그 지치지 않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을까요? 만일 그가 사람만을 바라보았다면, 환경만을 바라보았다면 포기하고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그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2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3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개혁을 할 때마다, 각 개혁을 이룰 때마다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잊지 말라고. 그가 하는 모든 개혁의 초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눈앞에 보이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하나님만 보고 계시면 된다는 이 믿음이 평생에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고 또 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사실 누구라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도, 환경이 막혀도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사실 늘 느끼는 거지만 수시로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언제는 좋았다가 언제는 싫어했다가, 처음에는 박수를 치다가 나중에는 비난의 화살을 쏘기도 하고, 비난하던 자들이 내게 유익하면 또 함께 동조하기도 하고,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들의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게 순식간에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환경이 어떠함에도, 상황이 어떠함에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결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를 더 구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옵소서. 그를 기억하사 복을 달라는 그의 기도. 어찌 보면 그 역시도 복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구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복이었을까요? 사실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서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사 왕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직접 막 때리고 대사장의 집안을 쫓아내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에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 조치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의 말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명예로도 이미 남부러울 것 없는 정말 한마디로 복받은 사람이죠. 그만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께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도대체 또 어떤 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복을 구하고 있을까요? 여호와만이 주실 수 있는 복, 여호와께로 오는 것만이 진짜 복이라는 것. 그는 세상적으로도 이미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그가 원하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복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복받고 여호와께로부터도 복받겠다는 욕심적인 그런 요구가 아니라 정말 여호와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그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비난과 대적들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격을 이룰 수 있던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만이 참으로 우리를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호와만이 우리를 참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오늘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겠죠. 기도해야 될 일도 만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복은 우리를 만족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복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끝까지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행복과 만족, 부유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복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그것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그렇게 여호와께 기억되는 사람, 여호와께 복받는 사람,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지, 여호와께서 기억하실 만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여호와께 정말 복을 구하고 있는지, 단순히 세상적 복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구하고 있는 사람인지 잠시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그 복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복을 누리는 세상이 되고 사랑하는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기억하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복받는 사람들,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걸어가는 걸음들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을 기억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소망하며 살았던 네헤미야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상이 같지만 그 걸어가는 걸음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있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것이 행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작은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가 어때 주의 은혜가 사랑이 말씀이 넘치게 하시고 그로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뻐하심만을 위해 살았던 네헤미야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누가 계신지를 살펴봅니다.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이 한날을 살기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